그 구약의 예언서 중에 저희는 지금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의 엄중함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에스겔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좀처럼 난해하다, 어렵다, 그리고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에스겔에 대한 소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에스겔이 전체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에스겔서의 한 17% 정도, 7분의 1 정도만 에스겔이 기록하고 나머지는 에스겔의 후대 제자들이나 그와 함께하던 이들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과격함이 있고, 또 하나는 에스겔의 정신 이상증에 대한 논의입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도 이제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도 에스겔에 대한 주석들을 보면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적용시켜서 에스겔이 정신 이상이었을지 않을까, 왜냐하면 19세기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회적 현상들과 너무 동일하더라는 거야. 그 유럽 사회가 경험했던 전쟁의 큰 아픔을 겪고 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정신분열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에스겔과 비슷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입신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느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에스겔이 어디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예루살렘 이야기를 막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4장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입신하게 하죠. 그래서 공중에 부양시켜서 예루살렘을 보게 하십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8장에 보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한 변방에 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의 정상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논란을 갖는 게 이 에스겔서의 논의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에스겔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지도 한 장을 좀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에스겔 당시에 살았던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던 시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마지막 멸망의 직전에 있었던 지점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죠.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에스겔은 주전 598년, 그러니까 이 후기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아시리아가 멸망한 해가 주전 605년인데 그 605년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신바벨론이 세워지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97년에 에스겔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에스겔의 환상에서 좀 끄집어내는 게 에스겔 묵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나 어떤 이상한 행동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점점 묵상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것들이 왜 그렇게 보여졌는가에 대한 역사적 정황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200년 동안 이 페르시아 중심으로 한 이 전체적인 고대 근동의 이 패권을 장악합니다. 200년이나 아시리아가 이 제국을 형성하는데, 아시리아는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 전반절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악독한 나라였는가에 대한 성경적 배경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했고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의 언어를 모두 쓰게 했고, 완전히 그 제국주의적인 그 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시리아는요, 나중에 이 이집트, 애굽까지 모두 이렇게 점령하는 대국이 형성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첫 번째 수도는 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수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 니느웨라는 수도예요. 이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가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니느웨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데, 왜 그토록 요나가 니느웨에 가는 것을 방해했냐면, 그 당시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폭력적인 제국주의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시리아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지금의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아시리아 감정이 있던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글씨가 좀 보이십니까? 이 사메디쿠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이집트의 권력을 다시 이게 형성합니다. 이 사메디쿠스가 주전 664년에서 610년까지 이 애굽을 다시 건국하는데, 이때 당시에 애굽을 다시 세우면서 655년에 이 이집트가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늘 바치는 나라였는데, 주전 655년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아시리아가 그 독립선언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마지막 지점에 가면서 자신들의 나라가 조금 힘을 잃어가는 지점에 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전 655년에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술바니발이라고 하는, 누구의 동생이냐면 당시에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이 다술바니발의 동생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구바벨론인데요. 신바벨론이 세워지기 전에 구바벨론 왕이 누구였냐면 사마스 수무킨이라고 하는 왕이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디에다 반역을 일으키냐면 아시리아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때 당시에 겨우 아시리아가 이 반역을 겨우 막습니다. 겨우 막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빼앗겼는지, 이 마지막이라고 했던 이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술바니발이라고 하는 왕조가 주전 627년에 마지막으로 이게 왕조의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가 극도의 혼란기를 겪는데, 왜 혼란기를 겪냐면 이 절대적인 군주 세력이 모두 해체되면서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이 아시리아를 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이 동쪽에서부터 내려오고, 바사, 메대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 메대 사람들까지 내려와서 이 아시리아와 독립을 선포하고 또 아시리아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주전 625년에 우리 바로 느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을, 그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틈을 타서 신바벨론 제국을 건립합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아수르를 침략합니다. 주전 614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함락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어디로 제2의 도시로 도망가냐면 이 니느웨로 도망갑니다. 근데 니느웨도 주전 612년,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메대와 바벨론의 이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아주 극도의 이제 이 패전, 그리고 세력이 약해지는 지점에 있는 거죠. 이 약해지는 지점에 누가 기승을 부리냐면 이 이집트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힘을 모아서, 이집트가 멸망하고 있는 아시리아하고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를 돕는 원정을 떠납니다. 그 원정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아시리아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시리아에게 당했던 이 수모가 아시리아가 아닌 이제 바벨론에게 패권을 넘겨주겠다. 우리가 아시리아와 손잡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아시리아를 우리가 친다면 비로소 이집트가 그토록 꿈꿨던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데스 강 쪽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주전 609년에 이 이집트로부터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 군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무깃도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두로 사이에 무깃도라고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이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원정을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왕이 막아세웁니다. 그 남유다의 왕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종교개혁을,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가 이 주전 609년 이 아시리아로 같이 아시리아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집트를 막아세우다가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이었어요. 605년에 결국에 애굽과 아시리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까지 아시리아를 몰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마지막 지점에서 패전하면서 아시리아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왕국이 되고 이 전체적인 왕국을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틈을 타서 예루살렘 요만큼 아닙니까? 요만큼. 요즘 저는 이 에스겔을 읽으면서 다시 우리나라를 봐요. 어제 보니까 막 이제 중국이고 뭐 러시아고 저 우리 공해상에 그 군용기가 막 침범하는 일이 막 있고 우리 공군이 208발인가요? 280발인가요? 그 경고 사격을 해가지고 우리 공해에서 이 러시아 공군기가 회항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일본하고도 정신이 없는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왜 저러는지 싶을 만큼 이게 하여간 국제 정세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미국과 일본의 어쨌든 그 군사력이 어쨌든 연합하고 있잖아요. 군사력으로. 그것이 이제 한미일 공조인데 한미일 공조의 이 태평양의 어떤 전쟁의 기운이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 정도로 우리 이 나라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남유다, 콩만한 땅,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뺏겨서 없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나라가 그래서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냐면 친애굽 정책과 친바벨론 정책 두 가지 정책 안에서 유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과 손잡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바벨론과 손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정세가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었어요. 조금 표로 만들어 보자면 그렇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 때가 주전 639년에서 609년까지예요. 요시야가 609년에 무깃도에서 죽거든요. 개혁 군주였습니다. 무깃도에서 아시리아 원정에 오른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저지하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오론테스 강의 림나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원정을 갔다가 요시야를 죽이고 나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원정으로 전쟁을 갔다가 갈그미스에서 패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하고 내려오다가 홧김에 잡아간 사람이 여호아스예요. 여호아스를 홧김에 잡아가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주전 608년에 세웁니다. 느고의 봉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충신이요. 애굽이 세운 왕이었어요. 3, 4년 동안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605년에 다시 원정을 떠나죠. 아시리아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대파하는 것들을 보고 얘가 바벨론 왕에게 이제 빌붙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세웠던 왕이었는데 애굽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 여호야김이었어요. 604년에 아스글론을 멸망시키고 내려오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주기 시작한 게 601년까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평창시켜서 어디까지 치고 내려오냐면 애굽까지 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초입에서 이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것이 주전 601년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애굽 원정에서 패배하고 이에 고무된 여호야김은 다시 등을 돌립니다. 바벨론에게 조공을 처음에 애굽에 바쳤다가 바벨론에 바쳤다가 다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봉신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사전적으로는 봉신이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598년 겨울 예루살렘 원정을 떠나 다음에 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며 그 직후에 여호야김은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게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선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 598년에 예루살렘을 다시 손봐주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게 바벨론의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도하고 남유다의 멸망 연도하고 조금 혼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언제입니까? 주전 586년이에요. 587년까지 남아있다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598년에 돌아선 남유다를 다시 정신 개조시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호야긴이 근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온다는 걸 알고 자기 아버지는 전쟁을 한번 애굽하고 힘을 모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손을 들어버려요. 저희는 싸울 용기가 없고 바벨론 당신의 왕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면 모든 걸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 처음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합니다. 이때 능욕당함이 있는 거죠. 먼저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내 아내야 수치를 당하였구나 라고 하는 예언이 이때 먼저 이루어집니다. 왕의 가정과 여호야긴도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만 다윗의 왕조가 살아남죠. 이 역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던 예스겔도 이때 주전 598년에 끌려갑니다. 그가 주전 598년에 끌려갔던 당시의 나이가 25해쯤일 것이다 라고 성경의 역사를 시간을 거슬러 보면 그래요. 25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25, 희수가 25 넘었나? 네. 이제 뭐 우리는 다 지나온 나이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마따니아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우린 시드기야라고 잘 알고 있죠.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시드기야는 누구였습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요시야의.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안에서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의 네 분이 있었던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통치 9년 동안 바벨론에게 철저히 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반기를 들어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덤길 만한 시기가 되자 그가 다시 애굽하고 손을 붙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걸 바치지 않습니다. 그 해가 언제냐면 주전 588년이었어요. 주전 558년에 느부갓네살의 반계를 들자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약 2년 동안 예루살렘 남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하는지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한 번에 왕 해갖고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아사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안에서 그 아사를 당하던 지점의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 들었습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죠. 그 성전 안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멸망을 예언했던 지점,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의 굶주림에 대한 예언이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예언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텐데, 그리고 나서 1년 반의 포위 끝에 바벨론 군대는 주전 587년 여름에 성벽을 깨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남유다의 멸망.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새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죠. 남유다에 남는 공동체, 애굽으로 도망간 친애굽 사람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들. 그 포로가 주전 538년에 포로 귀환을 하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1차 총독에 의한 포로 귀환. 그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까지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예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전 571년까지 에스겔은 사역을 하고 그 뒤로 사역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건, 에스겔에 있어서 특이한 건 뭐냐면 에스겔의 연도는요, 이 시드기야의 연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요,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몇 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 서신, 이 에스겔 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역사는요, 그 당시의 남유다의 왕으로 연도를 쟀거든요. 근데 에스겔만 특징적으로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쯤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에스겔이 시드기야를 보지 않고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그래서 자신이 끌려간 지 5째 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에스겔 1장에서는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볼 수 있는 거죠. 에스겔서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이렇게 말하는 에스겔의 이 선포들, 그리고 여호야긴이 끌려간 지 몇째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갖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다음 장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연도 표시입니다. 날짜 표시.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에스겔서에는요, 에스겔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몇 날 몇 시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첫 번째가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주전 598년에 사로잡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93년. 근데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 이렇게 말해요. 그달 초 닷새. 근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월력은 여기에 있는 빨간 숫자의 월력을 사용했거든요. 이 빨간 숫자의 월력은 여러 차례 한번 설명을 했을 텐데, 이 이스라엘 절기의 니산월을 1월로 보는 그 연도의 표시를 종교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력. 왜 이 종교력을 이스라엘만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6월 하는 그 해를, 그 달을 매해 첫 달로 해라. 그 달이 언제냐면 니산월이었어요. 니산월 14일에 너희는 6월절을 매일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원력을 썼는데 이 종교력의 원력을 썼던 거예요. 문자적으로. 근데 그 종교력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연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문서는 더더욱이나 역사적으로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 그리고 그가 실제 제사장의 반열로 얼마나 유대의 신앙과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에스겔 문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자가 과연 에스겔이 이 글을 다 썼을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증명들이 에스겔 한 사람이 이 문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명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을요, 한때는 역사적으로 외경으로 뺐던 역사가 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 왜냐하면 너무 환상과 이상 행동과 정신병자 같은 것들만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정경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적 근거들이 그가 적어도
정신 이상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정신 이상자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연도를 기록할 수 있는 뭐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하나 다 종교력에 맞춰서 말이에요. 네. 자폐 같은 거가 시간 잘 기록하는. 어쨌든 이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성, 에스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적 증명, 에스겔이 왜 역사적 그러한 정황에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 나름의 증명, 그리고 이 신학이 증명해내는 역사적 고찰들을 좀 봅니다. 한 가지는 한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겔이 보여줬던 이상 행동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해석, 이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벽돌에 예루살렘을 새기고 주변에 전쟁 무기를 배치했던 기적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등장합니다. 4장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4장.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요, 제가 영화 봤던 안시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시성 보셨습니까? 영화 안시성에 보면 그 안시성 높이까지 토성을 쌓거든요. 그 토성을 쌓는 느낌이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적에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전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둘러싸는 이 외세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뭐 수많은 환상들이 있죠. 4장도 환상이고 5장도 환상이고 막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던지고 날리고, 이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이거 무슨, 여러분 이거 묵상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무슨 뭐 왼쪽으로 몇 번, 오른쪽으로 몇 번, 무슨 그 비밀 사인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4장 4절에서 8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430일 동안 왼쪽 오른쪽으로 눕혔다가 그걸 다 하고 나면 몸을 묶어서 아예 못 움직이게 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390일, 그러니까 390일은 390년, 39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한 에스겔의 어떤 회개를 하나님 촉구하시는 거죠. 며칠을 누워, 430일이면은요, 1년을 꼼빡 넘기는 날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논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그러면 한 10분 누웠다 일어났을까? 아니면 하루 종일 왼쪽으로 누워 있었을까? 그런 고민 안 들어. 그런 고민을 우리가 했어야 맞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야 인간 에스겔을 만나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주제인데, 그래야 환상으로 안 보고 정말 인간 에스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의 죄악을 여러분께 묻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죄악을 물어 너로 하여금 내가 390일을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라. 여러분 욕창 나지 않겠어요? 욕창. 390일이면 얼마나 잔인한. 왜 근데 에스겔은 그걸 감당했을까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그 시간, 그 신앙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언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30살이었어요. 30살. 여러분 어감 비슷한 나이예요.
그럼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에스겔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루에 20세겔 환산해 보니까 230g 정도 되는 거예요. 230g이면 얼마냐면요, 우리가 먹는 쿠키 있잖아요, 좀 큰 쿠키, 제과점에서 파는 거, 그거 하나 반 정도예요. 하나 반.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반하고 물 610리터거든요. 밀리리터, 1리터가 안 되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00cc 잔에 조금 더 되는 물로 살게 한 거예요. 언제요? 430일 동안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왼쪽으로 눕는 것도 고난인데 거기에 이만큼씩, 그럼 이게 많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계속 병원에 계셔가지고 갔는데, 저희 어머니 바로 앞병상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욕창으로 입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분 생각나요. 그분은 간병인이 1시간씩 왼쪽으로 눕혀놨다가 오른쪽으로 눕혀놨다 하시거든요. 아주 뼈밖에 안 남은 상태로. 과연 그 젊은이에게 이게 얼마나 가혹한 신앙 고백인가. 신앙을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주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신앙을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신앙을 감당할 재간이 있을까? 에스겔의 환상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함몰되다 보면 인간 에스겔을 보지 못해요. 저는 에스겔서의 묵상의 가장 큰 주제는 인간 에스겔을 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어땠는가? 그가 왜 정신 이상자 같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젊은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의 신앙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가?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옆으로 돌아눕는 게 우리 신앙인데 아니에요. 인생에 조금만 불편한 문제가 걸려도, 내 신앙에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그거 피해가려고 돌아눕는 게 우리 신앙인데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요. 그것도 내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악 문제 때문에. 40일간 오른쪽으로 있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눕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종일 있어봤자 쿠키 한 조각 정도와 물 610ml예요. 벌컥벌컥 들이마시면 한 번에 마실 만한 양을 가지고 견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다른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분으로, 그러니까 사람 똥으로 연료를 삼아서 음식을 해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죠. 엄청난 배려를 해 주십니다. 사람 똥 말고 소똥으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인분으로 연료 삼아 요리해야 됐지만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똥으로 대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그 냄새나는 죄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마다 그는 느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쿠키 보세요. 이 쿠키 한 덩어리를 굽는데 그걸 굽는 것도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이 똥에다가 불 붙여서 구워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에스겔이라고 하는 신앙이 왜 그토록 처절해야만 했는가요? 인간의 에스겔의 신앙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까지 하라 그럽니까? 머리도 다 밀어래요. 다 밀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3분의 1씩 따로따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3분의 1은 예루살렘 전염병을 위해서 죽는, 전쟁으로 죽는 사람, 3분의 1 포로로 끌려갈 사람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에스겔의 이 처참한 삶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면, 오늘의 설교를 그 지점까지 가지 않으려는 어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빼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갔냐면요, 구원이 필요한 지점에 찾아가셨어요.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접경 지역에서 어떤 곳이었냐면요, 유대인 그 학살이 일어났던 지점처럼 그 포로민들만 잡혀 있었던 포로 수용소 같은 것이 그발 강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 버려진 땅에 철책 조금 쌓아놓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꿈을 꾸고 있던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나이가 30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면 그 찾아옴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어야 마땅하죠. 에스겔, 내가 너를 이 어려움에서 끄집어내겠다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선택하시면서 에스겔을 더 혹독한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기독교 신앙의 어려움과 우리가 감당해내기 힘든 이 시대의 신앙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거기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당합니까? 바벨론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 찾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50년, 길게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혹독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아픔의 현장에 누가 서 있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가 서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를 어떤 역사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까? 구원의 역사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결론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맹목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신학이 지나치게 모든 결론을 어쨌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론에 입각해 있는 신앙을 하고 있진 않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펼쳤던 신앙이 이런 거죠. 그러나 결국엔 잘 될 거야. 하나님 잠깐 날 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적 신앙이 오히려 그들의 그 시대적 신앙을 얼마나 무참하게 그리고 얼마나 편협하고 온전하지 않게 만들었는가예요. 우리는 이걸 알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용합니까? 도구로 이용하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매번 느끼는 게 그런 마음이라 그랬죠. 자식이 부모가 나를 어쨌든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힘들어요. 쫓아는 내지만 그러나 어쨌든 문은 열더라를 만나면 이 힘들어져요. 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무뎌짐, 타락함. 어쩌면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들.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들을 가진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포하기 위해서 창녀와 결혼해서 로암미라고 하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식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야 했던 것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엉뚱한 짓 많이 했죠. 막 토기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깨고 또 어땠습니까? 저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소가 끄는 멍에를 끌고 성전에 가가지고 막 뛰어다녔잖아요. 너 뭐 하는 거냐? 소 멍에 내가 내려주겠다 했더니 다시 쇠 멍에를 메고 와서 뛰어다니는 그 수치스러운 일, 그 고난을 당했던 것이 그 당시에 신앙을 하는 선지자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하시게 한다라면 여러분 아멘할 우리 신앙이 있습니까? 네? 저기 광주천 천변에서 갑자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앞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쩜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환상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미 에스겔이 본 것보다 더 놀랄 만한 환상들로 우리 앞에 펼쳐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기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나약한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과연 이 에스겔과 같은 여러분 여기만 보십시오. 390일을 한쪽으로 누워라. 이만큼만 먹어라. 이렇게 요리를 해라. 머리를 밀어라. 우리 어느 지점에 서기에도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 스스로도 어느 지점에 서기에도 합당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 좀 맺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통에 의하면 20살이 되면 견습 제사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학생들처럼 견습 신학을 하는 것처럼 견습 제사장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때부터 가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예배는 어떻게 집례하고 각은 어떻게 트고 요제는 어떻게 하고 화제는 어떻게 하며 전제는 어떻게 하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성전에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고 의복은 어떻게 하고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히는지에 대한 그 부제의 사명을 가하는 것이 20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은요, 적어도 그 제사장의 가문,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의 정통 제사장으로 20살에 자신이 어떤 제사장 쪽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 나는 커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25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어디에 끌려갔냐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끌려갔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25살의 젊은이가 고민했을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그것이 에스겔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을 여러분 견뎌내시겠습니까?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사장인데 어디에서부터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스겔의 신앙이 5년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맞죠. 신앙은 어디서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에스겔이 제사장은 어디에서 있어야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에스겔의 한 가지 소망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길로 돌아가야만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자신의 신앙에 뭔가 행위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에스겔이 생각했던 신앙이었어요. 근데 30의 에스겔을 깨우친 하나님은 어떤 깨우침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가능하다, 여기서 너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준 것이 에스겔이 30살에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요, 그 지점에서는요, 예루살렘보다 더 처절한 신앙이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처절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의 신앙에 좀 옮겨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신앙이 아닌 오늘 그곳에서의 신앙과 그곳에서의 더 처절한 예배의식,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의 사명과 우리의 시대적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환상, 어떤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어떤 확증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 고뇌와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환상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뭔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끌고 가는 것으로서의 방법인 거예요. 마지막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 에스겔을 묵상할 때 너무 환상과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시대에 그토록 처절하게 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 에스겔의 삶, 그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난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과연 이러한 신앙의 고뇌 앞에 견딜 만한 힘과 용기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오늘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스겔의 신앙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결론이에요.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신앙인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좀 두려움이 다시 한번 생겼어요. 마침 에스겔을 묵상하던 중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씩 하게 돼요. 예전에는 혹 그런 일 이야기하면 저의 신앙과는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냐,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
라고 그냥 말을 맺어버렸는데 요즘 제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 드는 생각이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심판이 유보된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그리하여 더 더디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 주권적 신앙, 하나님 앞에 반듯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 신앙은 너무 나태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다만 뭐 예배뿐이겠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까지도 역시 거기에 모두 걸려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닥친 혼란들, 이렇게 환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을 더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에스겔을 보면서 매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아침에 묵상하려고 펼 때마다 그 싫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요즘 있으십니까? 안 보고 싶은 마음, 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4장까지는 가야 돼요. 결론이 뭔지 압니까? 에스겔의 결론 24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해예요. 아내를 잃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직 아내나 남편이 없잖아요. 근데 야, 이렇게까지 신앙을 시켰나? 그걸 어떻게 견디지? 근데도 뭐라고 하나님 그래요? 슬퍼도 하지 말으래. 그게 오늘 시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다. 슬퍼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반드시 좀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세대. 우리 지난주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트로가 꽝 하고 터지지 않고서는 주목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시작이 늘 이래요. 무슨 판타지 영화 보는 것처럼 막 파박파박 치고 나오잖아요. 액션 영화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경고를 날리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반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 같이 좀 나누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인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좀 이 찬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손이 좀 정결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깨끗하여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좀 겸허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저의 무지가 크고 교만이 날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겠습니까? 저를 좀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좀 처절한 믿음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